여러분 오늘 1장의 이제 부분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1장의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남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을 하지 못하고 일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겨져 있는 이 부분도 이미 분배를 받은 땅이기 때문에 지파들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 1장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한 가지 좀 이상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를 느끼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모든 지파마다 점령을 하고 나서의 이 단어가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빠지지 않고 계속 언급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싸워서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에 붙여가지고 쫓아내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말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쫓아내지 못한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nor did drive out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문장에서는 neither did drive out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19절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어지면 유다 지파에만 어떤 영어 단어를 쓰냐면 unable을 씁니다. unable. 그래서 unable to drive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진정으로 뭐냐면 쫓아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에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있어서 적용되어지는 것은 쫓아내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서만 나타나는 이 저기는 unable to drive, 쫓아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성경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 힘에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나중에 강성한 후에 그들을 내어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지파는 unable to drive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영어 다르게 얘기하면 did not drive out입니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힘이 약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그들은 분명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였고 그들은 순종을 해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들에게 분명 순종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운 결과로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처음에는 철병거로 인해서 점령을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강성하여 점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들 모두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한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내어쫓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노예로 삼지 아니하고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이게 forced labor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slave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키는 것하고 그냥 노예 상관없이 그냥 노역을 강제로 시키는 것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1장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서 나갔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거민을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불순종 또한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절반의 순종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반의 순종. 순종에 나가서 싸웠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함께 언약을 맺었고 그냥 함께 살았고 그들의 문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들을 점령해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지금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전쟁의 승리함을 통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가운데에 불순종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뭔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반 정도의 불순종의 이 반 정도의 순종, 반 정도의 불순종 이러한 삶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 같이 했던 2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면 2장에 들어가서 어떠한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장에는 없어요.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문제일까?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반 정도 순종을 하고 반 정도 순종하고 반 정도는 불순종하고 살아도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코 여러분들에게 별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평안하다고 문제가 없다라고 내가 계획한 것이 모두 성취되어지고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이 꼭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축복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혜택을 누렸고 또
또 내가 그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삶이 있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별 영향이 없이 그냥 지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그래도 내가 반 정도 믿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알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2장에서는 그들의 삶이 실패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령을 했고 노역을 시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삶의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를 2장에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내쫓으라고 했는데 내쫓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내쫓지 않은 것이 문제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성경은 내쫓지 않는 것이 분명 문제라고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엄밀하게 문제는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내쫓지 않은 것이 진노할 만한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내쫓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일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읽을 때 하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을 하라고 하잖아요. 다 내쫓으라고.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인종 말살이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남게 하고 나머지 이방의 모든 민족들은 다 그러면 죽여 없애서 완전히 말살시키라고 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함께 살았던 이방인들도 함께 나와서 함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정탐꾼이 가서 있었을 때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여기에 이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것 때문에 그의 모든 가족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일도 봤을 때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옵니다. 이 이드로의 저기는 겐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볼 때는 이방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도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의 일부를 부여를 받은 겁니다. 그러기에 실제 가나안의 이방인들을 모두 그냥 내쫓으라고 이 관계성을 띈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쫓아내지 않은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더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23장에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웁니다.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자체가,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자체가 미움이 아니라 내게 범죄하게 될까봐, 그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봐 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때문에, 그 신들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올무가 되어질까봐 그들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본문 2장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에 이 나타난 전쟁의 이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는데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제단을 헐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살았어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가증한 것인데, 그래서 이 가증한 모든 것을, 이 모든 제단을 헐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단을 헐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들이 제단을 헐지 않았을까? 사실상 제단을 허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을 허물고 동경하듯이 사실상 그 제단 가서 그냥 헐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쉬운 것을 왜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이방의 신들은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증한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냥 이방의 신들이 그냥 쉽게 그냥 가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기독교와 이방의 신들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이방의 신들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 왜 이방인들의 신들은 그냥 가증한 것이니까 그냥 보지 말고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보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특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어떻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섬겨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냥 그 음성을 듣고 섬기는 겁니다. 음성을 들고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도 모든 백성이 아닌 특정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감이 납니까? 그렇죠. 내가 직접 목격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듣는 것도 아닌데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여전히 그냥 일반적인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감이 생생하게 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실감이 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실감이 나지를 않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있어서는
이것이 역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교훈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점점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많은 감동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되어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못 들으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가나안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어떠합니까? 그들의 신은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것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늘 음성으로만 대하였던 생활 가운데에 이러한 이방의 신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이 제단을 헐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과 더불어 제단을 헐지 않은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점령을 하였고 노역을 시키는, 즉 내가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고 삶이 형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부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장에는 너희에게 아무런 해가 없지만은 앞으로는 너희에게 남겨준 이 우상의 제단들이 너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당장 보이는 가나안 신상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 삶을 지배하는 모든 것의 자체가 우상의 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 신이 지금은 나에게 명예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신이 나에게 지금은 재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신이 나에게 지금은 자존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살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 우상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의 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성경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점점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올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래서 재물이, 명예가 내가 섬기는 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착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크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게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당장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지만 살면 살아갈수록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가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뭡니까? 가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입니다. 내가 붙잡고 추구하는 것이 고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마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아마 고통이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추구했든 그 추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아무런 고통이 없을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으로 추구하던 모든 것이 그냥 다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다 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1절에서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과입니다. 절반의 신앙을 가졌더니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반 정도의 신앙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만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는데 반 정도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그들 또한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것뿐 아니라 더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면 아마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교훈,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의 해석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2장 23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온전한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손에 넘겨주는 이 가나안 땅의 온전한 것을 주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히 넘어가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온전히 지켜줄 거야 라고 하셨는데, 오늘 보면 또 2장 3절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불순종을 하게 되어진다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신실하지 않은 분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면성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가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땅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은 아니잖아요.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지키신다라고 했는데, 땅을 준다라고 했는데, 어떤 조건을 달아서 안 주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상면선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것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너희들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나한테 불순종을 해? 그럼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면, 어떤 면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가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에게 땅을 줄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어떤 삶을 살아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물론 우리에게는 너무 좋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그냥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집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안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엉망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요사이는 요사이나 오래전부터 계속 우리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의 생활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저 불교나 다른 종이나 다른 게 있느냐라고 오히려 우리를 실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이 독특한 것, 요 좋은 것, 올바른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보면 이 간디를 기념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간디가 주장하는 7개의 악이 적혀 있습니다. 7개의 악이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에 일곱 번째에 악이 있는데 그 악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신이 결핍된 종교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신이 결핍된 종교인은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인들은 헌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헌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헌신과 희생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희생과 헌신이 분명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생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의 정신과도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만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한 헌신, 남을 위한 희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하라고 말씀합니다. 헌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은 짓밟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승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를 말아야 됩니다.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의 삶이 없으면 적당히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하나만 가지고 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뭔가 구별된 삶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그러나 포기하는 삶을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며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주지 않을 것이고 벌을 내릴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은 뭐냐? 해결은 둘 다 우리에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오면 이 두 가지의 이 사건을 함께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대신하여서 당신의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전가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거룩함을 지키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이것이
무한하신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가 함께 행하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결코 변치를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고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그냥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 앞에 절반의 순종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반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넘겨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반의 신앙은 결국은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생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 반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으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온전한 이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 드러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